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우리 3절 한 번 더.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 오늘의 힘되고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46절의 말씀, 레위기 26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우리 26장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분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남은 자에게는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듯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을 좀 확인을 서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우리 중에 실수가 있거나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깨달아질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말씀을 나누기 앞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확증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이어졌던 성결법전에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서 아시겠지만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상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의 14절 이후로 보게 되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벌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2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내용이 상에 대한 것보다 이 벌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한 4배 정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소극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우리가 4배나 더 하나님께서 열거하신 이 저주와 벌에 대해서 굳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뒤에 더 이렇게 엄포하신 그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상급만 바라보아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의 결단함이 있지만, 그러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40절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한 잘못과 거스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어차피 A 아니면 B, 상 아니면 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벌에 천착하고 벌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삶을 결단하면 좋겠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이 아침에 새날 새 마음을 먹으면 더 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사실 상에 대한 것보다 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고, 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점진적으로 더 커져가거든요. 이 단순히 준행했을 때의 그보다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로 했을 때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긋날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매를 드시는 것으로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그러한 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로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런 신앙적인 것들에 황무해지는 그러한 것들까지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그러한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니까.
오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앞에 내용이 길었는데 그 내용으로 뒷부분의 내용을 다 지금 전한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했던 내용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언약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1절과 2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제2계명에 가장 큰 그러한 핵심이 있다면 오늘 본문 26장 1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신에 대해서 다른 어떤 축복이나 다른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는 것의 출발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필요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더디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자꾸 다른 신, 다른 축복, 다른 어떤 빠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절 끝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게 종되었던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희의 과거에 그러한 이 땅에 매여 살던 너희의 힘과 열심을 다해도 그것에 대해 합당한 것을 누리지 못하던,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그 삶을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신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까? 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들에게 자유함과 해방함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수고로움에 대한 합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거든요. 애굽에서는 자신이 노동을 하고 자신이 흘린 땀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신의 노동력이 강제적으로 착취되었던 그러한 사회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자신의 능력으로 합당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회의 약속인 것인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들, 다른 이들의 앞서감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꾸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 삼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본다면 이제 3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절대적인 순종을 말씀하시죠.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구체적인 축복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고, 그리고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이제 막 농경의 그러한 사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농경 사회,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비를 제때 내려주어야 하고, 하늘이 제때 알맞은
햇빛과 그러한 기후를 만들어 주어야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서 합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농경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서비스 문화, 어떤 산업에 고도화된 그러한 사회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지만 결국 하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가 이 농경 사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철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어서 땅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산물을 내고 밭이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제 타작을 하는데 포도 딸 때까지 그 타작을 하고 또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러한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딱 구분해서 너희의 구체적인 먹을 것에 대한 그 농사에 대한 소득이 포도 딸 때까지는 타작할 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고, 또 그 포도 딸 때가 지나 그러한 씨를 뿌려야 할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는 포도 딴 것이 넘쳐나도록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봄부터 시작한 밀과 보리의 타작이 늦여름이 되는 포도 추수 때까지 계속되도록, 또 타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따야 되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경제적인 그러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삶에 있어서의 샬롬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채팅창에 이렇게 저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그러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민병두 장로님께서 멀리 청주에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 장로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샬롬의 복을 빌어주는 것, 그 샬롬은 단순히 안녕의 그러한 복들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영육 간의 그러한 깊은 평안함,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함이 바로 이 샬롬의 복인데, 이것에 대한 약속을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 사나운 짐승이나 외부의 그러한 세력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들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앞에서 스스로 멸망할 것이며 우리 자체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매일 3절 통해 4절 5절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런 복이었다면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그런 복도 사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체적인 그러한 물질의 복이 10절에 보게 되면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데 그 묵은 곡식도 아직 다 못 먹어서 새 곡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것이 풍요로움이 어쩌면 극치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뭐 어떤 음식물의 그런 낭비나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결코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러면서 이 10절에 이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미 체결된 계약의 축복을 실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의 약속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행될 거야,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이미 우리에게서 우리 어떤 행함이나 이런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달린 것이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음을, 나의 행함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본 마음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깊은 은혜와 그 복을 11절과 12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에 약속하신 그 복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쓰고 그것에 시선이 빼앗길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깊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실하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에 그러한 복을 성실히 행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은혜의 복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의 표현으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그러한 차이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찾아 동행하는 것이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주시는 그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많은 신들, 이방의 그러한 종교들이 있어서 신을 찾기 위해, 신의 축복을 빌기 위해 성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그 복을 빌어달라고 사제에게 찾아와 요청했던 그러한 종교의 제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의 삶의 한복판에, 너희들이 숨쉬는 그 자리에, 너희들의 수고와 노동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6장 끝에 가게 되면 이제 40절 이후에 43절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도 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이제 끝에 가게 되면 45절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마지막에 저주의 맨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마음을 바꿔서 그 표현한다면, 성경을 따라 찾아본다면 이 마음이 예레미야 에가야 3장 3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 한 문장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책망의 마음을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의 표현으로 본다면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새 번역으로 이 예레미야 에가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 더 본다면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를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하루 삶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아픔과 힘겨움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한결같이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바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는 귀한 복,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을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후로 믿음의 결단을 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성실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첫 시간에 결단하기는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연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